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결국에 이 발람은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리신 명령은 따라가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처음 명령에 발람이 순종을 했었죠. 하지만 발람이 욕망에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허락은 진짜 허락이 아니라 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하기 위한 이 욕망에 대한 심판의 작동이 예상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결과가 파멸이었듯이 발람에게도 그러한 심판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욕망도 이미 발람은 인지를 했었을 테고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들을 파괴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었던 거죠.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탐욕을 따라가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적자라고 되어져 있는 이 표현이 흥미롭게도 원어 그 자체로는 사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악의 영이라고 그냥 곧바로 번역이 되기보다도 이제 고발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발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고발의 내용은 그의 욕망에 대한 고발일 것이고 그의 탐욕에 대한 고발일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나귀가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때려서 다시 길로 들어서게 돼요.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섭니다. 이쪽에도 담이 있고 저쪽에도 담이 있었어요.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에 몸을 바짝 붙여서 발을 벽에 긁히게 하고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립니다. 지금 때리는 장면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때리는 장면이 총 3번이 반복이 될 텐데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섭니다. 그래서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게 되니까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총 3번의 이 나귀를 때리는 장면들이 점점 좁은 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길을 벗어나서 밭을 들어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이었고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천사의 움직임이 없어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이고 발람이 점점 더 좁은 곳을 향하여서 막다른 골목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고 3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발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발람에게는 이 최후까지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 좁아지는 과정에서 발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대적자, 자기를 고발하는 이 천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만이
이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는 적극적으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지만 발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기를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제 나귀의 말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나귀의 상태와 이 발람의 상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발람이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 발람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를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발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여서 천사의 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는 사실상 발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귀의 입이 어떻게 열어져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겠죠. 여기에서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되는 것은 말을 듣지 않는 나귀가 곧 발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3번이나 기회가 있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3번의 기회는 또다시 이제 발람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지리라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방식을 따라서 이 발람이 이 기회들을 모두 소진하는 존재로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소진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이런 천사를 발견하고서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묻기를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거기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너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결국에 이 비켜섬 돌이킴 이것이야말로 발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비켜서고 돌이켜서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빠지리라는 이 위기의 의식을 가졌어야 됐다는 거죠.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발람에게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해라 해서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발람의 잘못과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돌이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회에 따라서 발람이 되돌이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주는 것만 말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해서 더 이상의 어떤 이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욕망에 따라서 이 길을 수행하고 있는 길이지만 결국에 이 중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함으로써 그들이 예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요구대로 그 예언과 말들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들이 모두 다 포기되고 좌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하심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선포하는 그런 방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방법은 좌절되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것처럼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다면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천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탐욕이 작동되었을 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해야 그의 예언자적 사명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돌이킬 기회들을 적절하게 잡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회심과 제대로 된 돌이킴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 방법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참된 되돌이킴을 하나님 앞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된 돌아감, 회복,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 이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인간적 방법과 인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온전히 수행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돌이킴의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돌이키는 것을 주저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발현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엎드리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일하심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